모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18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이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왔다, 이런 내용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까지는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게 되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각성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가면 힘들다는 걸. 근데 바울은 이제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일이 있다고 내가 꺼리고 가지 않고 그러진 않겠다.
그런 죽음의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간다. 이제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2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매였다, 묶였다, 좋은 표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여 살아가잖아요. 또 욕심에 매여 살아가고 그런 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간다. 이건 참 축복된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성령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너 가면은 가라. 근데 가면 결박과 환란 기다린다. 이러면은 가기 싫겠죠. 아, 나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도망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도 바울은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너 마무리를 해서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앞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성령님께 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라 그러면 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고백처럼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내가 감당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다,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가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오직 사명, 오직 복음, 참 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죽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좀 안전하게 살려고 또 좀 행복하게 살려고 이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감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변화받고 나서는 꾸준히 그렇게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사는 이유는 은혜 받은 분들의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죠. 내가 지금 이제 사는 것은 이건 난 이미 죽은 존재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난 산다. 그 은혜로 산다. 이 고백이 다 똑같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지 내가 뭐 내 것 챙기고 이러려고 난 산지 않는다. 이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또 하루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어젯밤에 우리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또 뜬 거예요. 새 생명 주신 겁니다. 또 하루에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하루에 여러 만남과 어떤 장소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루를 주셨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주셨을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또 허락된 것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간 겁니다. 근데 우리 각 사람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 거죠. 똑같진 않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또 다 누구는 누구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명의 어떤 자리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할 게 있거든요. 또 가정에서도 어디 가든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 이 생명까지 내놓고 사명을 그렇게 귀하게 감당했는데 오늘 하루 저에게 또 하루를 맡겨주신 하나님, 이 하루를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선 사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주 예수께 받은 그랬습니다. 내게 사명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주가 되시는,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 되시고 권위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충성되어 여기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과 나의 관계를 내가 분명히 아는 이런 사람이라면은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사명자로서 달려가질 않고 열정도 식고 멈춰서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가 뜨거운 분은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조용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도 주님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내 사명 감당 위에 은혜가 항상 충만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명을 받는 것도 귀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귀하죠. 사명을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귀하다 이것입니다. 사명은 받았는데 감당을 잘 못하고 마무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명을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사명 받을 때도 해방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도 해방하고요, 사명을 잘 마무리 못 짓게 하려고 또 해방합니다. 계속해서 해방해요. 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싫으니까 사명 잘 감당하는 거, 사명 잘 마무리하는 거 마귀는 계속해서 해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하지도 못하고 또 하다가 중단에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일로 인해서 사명을 포기한다든지 게으르게 한다든지 마무리를 잘 못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받은 사명을 첫째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새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하늘 소망 가운데 사명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며 감당하고 끝까지 이 일을 잘 마무리 짓는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열심히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지만 이제 후로는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안다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핍박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어요.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명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 땅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금 좀 천천히 하다가 좀 놀며 쉬다가 또 나중에 여유 있으면 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 마지막 때가 올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부르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사명은 마무리가 되고 주님 앞에 그냥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가 후회 없는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갑자기 우리를 부르실지, 내 생이 언제 마감될지 몰라요. 근데 그때 후회하면 늦는 거죠. 아유,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으로 잘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도 내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다 전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핍박에 있다고 해서 이 사명, 복음 전하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물러서거나 한 적이 없어요.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계속 사명 감당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또 들어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누구도 복음 듣지 못해서 예수님 믿지 못했다 이런 핑계 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범위 안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그때 당시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 전했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듣고도 영접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 말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역한 그 범위 안에 내가 복음 안 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의 자리에 서느냐 심판의 자리에 서느냐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 아닙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저와 관련된 사람들, 적어도 저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저 때문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제가 관련된 사람에게는 어찌하든지 제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볼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 이렇게 호흡하고 숨쉬고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루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렇게 일어나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 하루를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고 사명자로서 오늘 하루도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며 마무리도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마귀의 해방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주변에 저희들이 아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 우리와 관련 있는 사람들, 나로 인해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고백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사명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